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1장 끝허리에 있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화목 관계를 가졌죠?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화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누림이 살면 누림. 부부 사이도 사이가 안 좋다가 막 대판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화해를 하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부 사이가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맺고 나서 내가 죄를 짓고 그런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점점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돼요. 이 누림.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단계예요. 이 즐거워하는요 11절에도 나와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화평 관계를 계속 누리며 예수 피로 계속해서 화평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모두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화함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또 이 경건 아침 맥체 있는 성경 묵상으로 성경을 읽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의무적으로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큐티 하듯이 아침 묵상 하듯이 딱 20분 나는 아침 묵상 난 20분만 할 거야. 딱 그래서 딱 20분 동안 딱 아침 묵상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봐요. 연애하는데 지금 20분이야. 이제 헤어져야 돼. 자, 당신 저리 가. 자, 20분 동안만 만나는 거야. 우리는 교제가 20분 동안만 딱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교제,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딱 20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흩어져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대로 살고. 연애할 때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20분 동안만 딱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딱 1시간만 하나님과 딱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입니다. 1시간 너무 길어요. 이게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어요? 큐티 20분 너무 길어요. 어떻게, 힘들어. 나 진짜 이제는 20분 동안 큐티 안 할래. 20분 넘으면 안 돼. 안 나. 도저히. 예배도 1시간 반 넘으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딱 1시간 반만 만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딱 20분만 만나겠습니까? 이거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예수 피로 내가 새로워지고 또한 예수 피로 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요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있고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냥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신앙서적을 밤새도록 읽고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이란 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싶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더 오랫동안 읽고 싶고, 또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게 이게 바로 누림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음껏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주일이 왜 있어가지고 이 주일날 더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이거 교회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 죽겠네. 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계까지 오르지는 못한 거예요. 주일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고스톱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겠네. 미치겠어.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누림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나만이 누리고 있구나. 이 천국의 이 기쁨을 왜 다른 사람은 못 누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주일 기다리고 주일날 성도들과 만남과 또 예배드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일을 기다리고 또 평소 정말 아침에 묵상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제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를 저렇게 기뻐하나? 제 안에 주일이 되면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고 있나?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은 저렇게 들떠서 저렇게 좋아하나? 왜 주일만 되면 얼굴에 화색이 도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겪는 사람들이 갖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거, 또 아침에 맥체인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밤에 잘 때 밤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맥체인 묵상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잠이 안 오는 말씀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고 싶어서 신앙서적을 더 읽고 싶어서 잠은 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이 기름 기법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 안에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고난이죠.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3절에 그러한 와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와중 가운데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온다? 환난. 우리에게 고난.
이런 어려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뭐라냐면 환난 중에 뭐하라 하냐면 즐거워하라고. 아니 무슨 환난인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환난 중인데. 아니 고난 중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다 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가운데는요, 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돼요. 이걸 알 수 없죠. 여러분, 기도도 맞잖아요. 내가 기도를 미리 많이 해오는 사람, 이게 뭐냐면 기도를 비추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를 비추한 사람하고 기도를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 때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에게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이지만 즐거움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오면 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요. 환난은요,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뭐를 길러주냐면요, 인내를 길러줘요. 그 인내는 뭘 만드냐면요, 훈련을 만들어요. 우리 훈련 만들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신앙의 깊은 여정들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단히 이런 환난과 연단이 오랜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남편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분도 있죠. 20년 동안 무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져 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이 부족함, 고난, 역경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함, 역경 가운데 우리를요 존귀하게 세워가고요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남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질병에 앓은 사람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주위 사람 중에서 갑자기 고통에 겪을 때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죄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과 그 사람과 죄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저와 그 사람과 죄를 비교하면 별 차이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이 고난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한번 보실래요? 고난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왜 부끄럽지 않냐면 내 소망을 가진 것이 왜 부끄럽지 않냐? 자,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아멘. 고난 중에요. 고난 중에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은 분 계시죠?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은 분 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냐면 바로 고난 중이에요. 어려움 중이에요. 마음이 답답한 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 중이에요. 점처럼 풀리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요. 그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어요. 어떤 주위의 사람이 아유 어떤 사람이 병들었대요. 어떤 사람이요. 아이고 어려움 당했대요.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지가 잘못해서 저러나 그런 분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더 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이길 수 있고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정말 남모르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는지 여러분 보면 좀 충격적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잘 안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 6절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한쪽으로는 아파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지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믿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원수될 때, 죄인 됐을 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원수고 하나님과의 죄인과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 이 모양 이 꼴이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정도죠. 여러분, 뭐 이 모양 이 꼴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요. 연약한 자일수록, 고통받은 자일수록, 환난에 처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 고난 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질까? 제가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물론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껴주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 되고 원수될 때로 사랑했지만 죄인 되고 원수되지 않은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누리고 있는 내가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예, 욥도 있죠. 욥도 있지만 욥보다 저는 요셉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죠? 그 말씀 받는 사람이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팔려갔죠? 노예가 됐죠? 죄수가 됐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엄청난 많은 찬양과 그리고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갔죠. 13년 동안 방황했죠. 14년 동안 도망다녔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고난 중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요. 목사님 보니까 어떤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엄청나더라고요. 그 기독교 간증을 들어보니까 왜 나는 그 간증을 들어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왜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간증 자세히 들어봐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 인생. 완전히 쪽박 찼어요. 그 쪽박 찬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쪽박 차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간증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요. 그런 간증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조금 고난 조금 받고 그러면서 그간에서 잘 이겨내서 예수님 닮아가시면 그게 복이에요. 본 TV에 나와 있는 간증 여러분 그거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얻은 것처럼 생각한대요. 그 사람의 바닥이요. 거의 어떠냐면 크게 이렇게 높이 뭔가 쓰임받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높이 올라간 산만큼은요, 높이 땅 밑으로 꺼져가는 그 절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많이 붙잡지는 못했는데 더 많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봐야겠다. 고난 중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고난 중에 더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주님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빚어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요 21절까지는 딱 이 마디예요. 딱 간단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가 천국 가게 된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죄가 역사에서 지옥에 갈 거고 죽게 되고 지옥에 갈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고 영생하고 천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메모지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신분상 의인입니다. 누가 구원파가 당신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라 말하면 나는 죄를 짓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은 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그 한쪽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회개의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